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이리 죄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치게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가졌던 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이나 많은 불행과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특별히 무고한 것 같은데 불행을 당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심이 맞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랑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사고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관점에서 바로 그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런데 그 사건은 별도야, 이렇게 보는 것은 일관되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모든 일들 역시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신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할 만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틀렸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각자에게 네 아들, 네 딸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렇지, 납득이 되어서 우리의 아들, 우리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충성과 순종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테스트는 맞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충성, 순종의 그 순도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맞나, 복의 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15절 이하에서 알 수 있는데요. 16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죠. 아브라함은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였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17절 18절인데 18절만 보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맞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바로 그 근원이 맞나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봤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재차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복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바로 그것은 번제를 통해서 그 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또 보았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들을 우리가 다 보았지만 바로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는 이미 아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번제는 뭐 그것이 소제이든 뭐 그것이 또 화목제이든 속죄제, 속건제이건 간에 그러나 아벨 때부터 보여지는 이 번제는 결국 제사의 총칭을 이 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가 뭡니까? 제사를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하는 거죠.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을 이루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바로 그 길에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지? 왜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죄 때문이죠.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야만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삭입니까?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 흠이 없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이삭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 어깨를 으쓱이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의 통로라는 말도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예요 영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만민에게 열방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거 차선의 것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 가장 흠이 없는 거 바로 그것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가장 흠없는 이삭이라는 것,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만들어버린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이고 바로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천하 만민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장 흠없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행하게 한 당사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 일들의 장본인은 내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합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격점이었죠. 그렇지만 순종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하지요. 그의 순종의 신속함, 그의 세심함, 그의 확고함, 그의 담대함, 그의 신뢰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순종입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편의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걸 닮읍시다, 이런 걸 본받읍시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순종이 복의 근원이 된 건 아닙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순양입니다. 번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물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죠. 그 번제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딸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셨던 바로 그분이 번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저지르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우리는 고난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묵상의 한계는 너무 분명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효도가 그 부모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만분의 1도 못 갚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새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얼마나 못 미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복,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바로 주님이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밖에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일 이삭을 통해서 번제가 완성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었고 십자가는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번제물이 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예견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공급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프로비데오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미리 보시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산 모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값을 주고 사고 자신이 잘못해서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의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 그 죽음 사이를 가로막았던 바로 그 곳이며 바로 그곳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벌이 그쳤던 그 장소죠. 바로 그곳이 모리아고 바로 그곳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순양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곳, 바로 그곳까지 미리 보셨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것이죠. 예,
바로 이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그저 한순간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보시고 예비하시고 하셨던 장소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필연적이면서도 이미 예견된 장소, 바로 그곳이 십자가가 선 곳이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셨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영광으로 거하셨던 그분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아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 그 장본인이 기꺼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1층에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한번 내려가 보시면 그 작품 중에 둘로 쪼개진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시멜류관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둘로 쪼개져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그림을 곡식으로 만든 건데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둘로 쪼개지셔서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미리 보셨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쪼개진 그 몸 사이로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절대로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당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당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 앞에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일 앞에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우리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주님이 그 일도 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달려나가시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저희들이 저지른 일들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일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그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미리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치르셨습니다. 이 고난, 이 죽음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희들 되어서 지금까지 켜켜이 쌓아져 왔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지금도 당하는 이 아픔, 고난들,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사명, 저희들의 믿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